할렐루야. 성도에게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교역자와 사꾼교역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누어 봅니다. 본문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로 불리는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사도요, 그 다음은 감독이요, 그 다음은 목사요, 다음은 교회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원로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디모데 같은 교훈 장로와 치리 장로 및 교회의 원로들을 장로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로들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맡아서 먹이며 치며 보호하고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교역자와 장로는 교회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역자와 장로는 부득이함이나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교역자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자기 생각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양을 목양을 하면은 주님께서 징계하시고 물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역자들이 이 일을 바로 하지 못하여 은혜가 떨어지고 주님께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역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역자들에게 양떼를 맡겨주신 이유는 신령한 양식을 먹이며 바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역자가 바른 길로 앞서가면 양들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꾼 교역자는 자기 이익만 따라가고 이리가 오면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역자는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목장이 되신 목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곧 영원한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지도자 및 원로급에 있는 중견들을 장로라고 하였으므로 성도들을 젊은 자들이라고 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제일 첫째 교훈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의무적인 순종이요, 신앙적인 순종이요, 직무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곧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을 배우는 과정에서는 교역자, 장로, 성도 모두가 서로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9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주로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멘이라. 아멘. 염려는 헬라 원어로 메님나라고 합니다. 메님나. 이 메님나, 이 단어의 뜻은 분리, 쪼개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는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서 자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걱정, 근심하면서 마음이 분리되는 것, 쪼개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데서 나오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생길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은 첫째, 믿음을 굳게 하고, 둘째, 마귀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세 번째로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피하려고 하면 마귀는 더욱 여러분 끈질기게 더욱 거세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다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성도에게 불같은 시험도 은혜로 주시고 고난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서 그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고, 성도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에 친히 찾아와서 도와주셔서 온전케 하시고 능력으로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에게 있음을 찬양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실로아노는 바울과 같이 일한 동역자죠. 그리고 신라와 동일인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아노는 사실은 신라예요. 신라. 사도행전 17장 10절, 18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사도행전 14장 14절, 16장 19절, 7장 14절을 보시 17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실로아노가 신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아노는 믿음이 신실한 자로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동역자요 베드로를 도와서 본서를 대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야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벨론은 이전에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 주권 국가였기 때문에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한 겁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수정자로 동행했으나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 돌아갔기 때문에 마가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마가가 회개하여 바울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고 본서에서는 아들같이 베드로를 섬기며 도와주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맞추는 인사는 그 당시 제일 다정한 여러분 인사법으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입맞추는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을 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제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당하는 저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라는 약속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